자로 온 마음으로 나를 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양진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다의 된다는 주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곧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각각하여 말씀하신 바 그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너희를 받아주리라. 아멘.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 사랑하는 시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치는 예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과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드신 것은 좀 소화가 되셨나요? 네. 저는 어제 태어나 처음으로 문어를 먹었어요. 제가 해산물을 안 먹거든요, 거의. 근데 문어를 드신다고 해서 나는 문어 안 먹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 뵈려고 어제 왔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문어를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문어뿐만 아니라 삼겹살도 준비하시고 복숭아에 화채에 감자전에 그리고 어제 그 오뎅 꼬치를 한 10개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호 집사님 막 눈치도 주시고 그만 먹으라고 그랬지만 그걸 또 언제 먹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탈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속이 편안한 거 보니까 좋은 재료로 아마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천 예배당 우리 식구들 만난 지 한 7개월 됐는데 항상 좀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뒷공무니 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자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이제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시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평균 이제 60대 이상의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요. 여자분들이 모든 걸 다 세팅을 하세요. 음식도 다 여자분들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 뒷정리도 여자분들이 하시고 설거지도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몇 번 보면서 안 되겠다, 나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일어나서 정리도 좀 하고 설거지도 제가 어떻게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남자 어르신들이 그러지 말라고
여기 와서 남자들은 커피 마시라고 그래서 약간 저를 약간 혼내시던데 제가 장모님 뭘 잘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요 남자가 일어나갖고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혼나요. 왜 그 교회 공동체 그 남자분이 혼을 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의 의식 속에 이 가부장적인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될 일에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자들이 할 일인데 왜 남자인 당신이 하는가? 사실 잘못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요 정직한 사람들이 박수받기는커녕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짓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박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제 장모님 옥수수 3개 먹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4개 드셨어요? 자, 옥수수 많이 드셨으니까 이거 맞추셔야 된다고. 네. 장모님 그 옆에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좋으세요? 야, 우리 장모님은 좋으시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옆에 탁 붙어갖고요. 여러분과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합니다.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좀 불편하겠죠. 내가 뭐 잘못했을 때마다 나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도 하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지만요. 불과 40년, 30년 전만 해도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했습니다. 군사부터 정권에 여러분 민주주의를 말하게 되면요.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가고요. 죽임당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 통치했던 7년의 기간 동안 매년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의문사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굽니까? 군사독재 끝내고 민주주의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런 걸 보통 의문사라고 하죠. 여러분 장준하 선생이라고 아시죠? 1175년도에 포천 약수봉 올라갔다가 실족사 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족사했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장준하 선생이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 끌려가고요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포천에 있는 약사봉에다가 그 시체 누인 다음에 등산하다 실족사 당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요 이 정의로운 사람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연사하지 못하셨습니다.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셔갖고요 한 3년 정도 공생에 하시고 우리가 보통 33살 정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자연사하지 못하셨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갖고요 예수님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자연사지 못하고 중간에 그것도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죽인다 하면 이걸 세상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죽음 이렇게 얘기해요. 비명 행사한 거죠. 복받은 죽음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새끼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통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도의 속으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요.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거룩한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셨어요. 왜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폭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당했는가를 잘 보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장로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서기관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10,000명, 50,000명, 100,000명 교회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장로들과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환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니까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마음판 깊숙이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브라이즘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헬레니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실 겁니다. 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고, 세계관, 이런 걸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 사고들,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뭐예요? 그리스에서 탄생한 철학적인 사고, 이걸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사유를 총칭해서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가운데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해야죠.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헤브라이즘적인 사고가 아니라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헬레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헬레니즘은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걸 이원론 또는 이분법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눕니까? 여기는 거룩한 거, 여기는 속된 거. 여기는 영적인 거, 여기는 육적인 거.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여기 헬레니즘이에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과 거룩하지 못한 속, 성, 속,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나누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 영적 예배, 영의 일, 이렇게 영이라는 말 많이 쓰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 육, 성, 속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우리 장모님 한번 묻지 않겠습니다. 괜히 무엇가가 그 서로를 실족시키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평생 저를 미워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박 장모님만 묻겠습니다. 옥수 4개나 드셨기 때문에. 장모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맞나요? 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자, 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네. 자, 지금 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맞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다 교회인데 교회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고가 왜 위험하냐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여기는 거룩한 곳이 돼요. 성스러운 곳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모든 곳은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속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이원론인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규정하게 되면 성전이 아닌 모든 곳은 마치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번에는 장로님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같은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요? 지금 우리 장로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수받은 목사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신경을 가셔갖고 목사 안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받은 목사는 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목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칭해지는 김기동이 됐건 이만희가 됐건 다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제사장은 다 신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로님 이거 맞추시겠죠, 이제. 이것까지 틀리면 우리 모두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맞추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자,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불러요.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가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신이 기뻐하시는 신의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헬레니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어제 저녁에 노실 때 우리 집사님들 노래 불렀다면서요. 우리 신집사님은 그 어색한 춤도만 추셨다면서요. 그럼 그거는 뭐 세상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교과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구두 수성공이 자기의 구두를 신을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구두를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백날 성전 들락날락 해봤자 나를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해요. 이사야 1장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너희의 그 뜨거운 찬양 소리는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을 발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교회는 신의 거룩한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은 신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헬레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뭘 말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헤브라이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요청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에 요청하시는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있지만 강도의 소굴로 추락한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종교 장사를 하는 도둑들의 소굴로 추락한 것인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안수받은 모든 목사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다 목사 안수 받으시면 되는 거죠.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의 목사는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사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꾼으로 추락한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경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경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사꾼이라고 하는 경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나의 종교적인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유흥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 경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헤브라이즘이고, 그 경계 가운데에서 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목사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늦은 나이에 신학교 입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동안 20년 이상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한 20몇 년 동안 세상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왔대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식의 고백이 전형적인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목회적인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인들 상담도 하고 목회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갖고 자기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차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헤브라이즘은 모든 것이 경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헬레니즘은요, 아예 두 개의 세계는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저 같은 직업적인 목회자는 항상 어떤 마음의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알가는 일거수 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갖고요 사건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한 달 사례로 5,400만 원을 받습니까? 아니 자기 받은 사례를 교회에 빌려주고 어떻게 목사가 이자를 받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 목사는요 그 수십만 명의 성도를 20개의 교회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 설교하고 사례로 1억 내지 2억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없어야만이 설교를 한 번 하고 1억 내지 2억을 받냔 말이에요. 근데 그 지교회 또 담당 목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은 현금으로 직접 사례를 주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배달하겠다고 해갖고 현금으로 돈을 들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2억 준다고 했는데 1억만 줬어요. 1억 배달 사고 났어요. 그걸로 그 교회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한 번 설교에 2억을 받겠다는 그 사건도 참 황당한 일이지만 2억 가져가갖고 자기가 1억 챙기고 1억만 주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갖고 종교 장사를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가만히 살려둡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이는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악한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힘이 있었던 교회, 그 시대를 지배했던 교회가 200년,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참 그 교회 좋은 교회였어 라고 인정받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교회들 200년, 300년 지난 이후에 그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있던 그 대형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만mon을 겸하여 섬겼던 교회가 아닌가? 라고 물을 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회사와 공장은요 제품을 생산해갖고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그것을 구매할 거예요. 제품이 시원시 아니면 소비자들은 또 외면을 받을 겁니다. 자, 회사와 공장이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 곳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들을 세상에 내놓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교회가 참교회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에 내놓는 교회.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에 내놓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2만 명,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 닮은 사람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10명, 2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10명과 20명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분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교회야말로 진짜 거룩한 교회죠. 가끔 진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약간 터줄 때가 노릇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 교회 막 50년 다니셨대요. 그리고 모태신앙에 와갖고 신앙생활 한 70년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표독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70년 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5년, 10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아니 5년 전, 10년 전하고 뭔가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년,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삶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한 7개월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부천 예배가 올 때마다 참 마음이 훈훈하고 좋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문어도 먹지 못하지만 어제 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려고. 아니 누구 하나 예배할 것 없이요 진짜 이 섬김이 몸에 배어 계세요. 자기 낮춤이 몸에 배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진짜 교회죠.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면 인원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거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예수를 죽인 거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베드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정말 무지하여서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행했던 그 악행을 죄악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 너희가 얼마나 뭔가를 잘못했는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현재 돌이키라는 거죠. 현재 너희가 행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 가운데 독일과 일본이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독일 사람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선과 일본 사람들에 대한 아시아 사람들의 시선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최초의 국가는 독일이거든요. 1939년 9월에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고 유럽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유럽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죠? 여러분 유럽연합 EU를 이끄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리더십을요 유럽 사람들은 다 인정해 줍니다. 아니 이거 과거에 불과 한 7, 80년 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나라인데 왜 지금 다시 유럽에서 독일이 모든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은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했습니까?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참여했습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배상과 보상도 실시했어요. 여러분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 기억하시죠? 독일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폴란드는요 진짜 독일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독일의 폴란드를 먼저 침공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도 엄청 약탈하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요 독일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1970년에 폴란드 방문할 때 폴란드 사람들 여론 안 좋았어요.
저 빌리 그란트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여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근데 빌리 그란트가 갔어요. 그리고 브란트라는 총리가 뭐 했냐면, 비가 쏟아지는 12월 달에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2차 세계대전 기념비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폴란드에게 저질렀던 독일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걸 보고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브란트는요, 입으로만, 무릎을 꿇는 행위로만 아니라 독일이 폴란드에게 빼앗았던 영토를 다시 폴란드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요, 원래 독일 사람들을 엄청 미워했는데 독일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역사 교과서의 내용 80%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독일이 불과 100년 전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배우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 독일의 역사 교육입니다. 독일은 시간 날 때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600만 학살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일이 그 옛날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됐다고. 이제 됐다고. 기회 날 때마다 독일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서 회개할 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당신들 용서했다고. 이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어때요? 지금도 조선 침략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잖아요. 조선 사람들 약탈한 거 사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선에 꽃다운 18만 명의 처녀들이요, 정신대로 끌려갔어요. 지금도 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 발로, 자기들이 원해서 끌려갔다고 얘기해요. 조선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갔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본은요, 여전히 모르셉니다. 한 번도 진실한 사죄, 사과,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뿐만이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부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시선은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냉철합니다. 왜 똑같은 전범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인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과 일본을 바라보는 아시아인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거는 과거에는 동일한 죄를 범했지만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뭐 했느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지금, 여기,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무제한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건 과거의 죄악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과거에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너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 7월 21일이라고 하는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날입니다. 여러분, 2024년 7월 21일은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날을 허락하셨을까요? 새로운 존재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속하지 않고 과거의 제된 모습에 발목 잡히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손을 맞잡으시고요.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나와주시죠. 1절과 2절 부르시고 나서 그 후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손을 이렇게 옆으로 펴줘주세요. 넓게. 네. 장로님 우리 이쪽 오실 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쪽도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도 손 잡으시죠. 아예 오셔야 돼요. 맞아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